같이 보면서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41장 1절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만 2년 후 그랬는데 만 2년은 언제로부터 만 2년이겠어요? 관원장이 나간 이후에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내려와서 그렇게 시위대장 뜰에 갇힌 지가 10년이 된 거죠. 10년이 되고, 그리고 꿈을 해석해 주고 나가서 술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된 후에 그때부터 2년이 흘러서 만 2년 후에, 여기는 2년 후에 이러는데 끝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 단어가 미케츠라는 단어입니다. 첫 단어가. 그러니까 2년 끝에. 여기 이제 랍비 해석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은 그렇게 술 관원장에게 너 나가면은 나를 좀 풀려나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술 관원장이 그렇게 해서 요셉이 2년을 더 감옥에 그렇게 갇히게 됐다. 그러니까 대개 보면은 랍비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그 심판, 그것이 꼭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걸 꼭 이렇게 찾아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요셉이 그러한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이제 막 총리가 되는 그 모든 그 어려운 여정 끝에 이렇게도 또 보고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그 이제 여기에 아름답다, 이런 말에도 또 설명을 붙이더라고요. 가축이 뭐 아름다워 봐야 별로 뭐가 아름답겠냐. 그러나 풍성하고 바르게 잘 돼 있으면 전체가 아름답게 보인다. 사람도 영적으로 충만하고 그러면 아름답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 그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좀 7년 풍년 들은 것을 까맣게 잊고 7년 아주 지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면서 바로에게 보이셨고, 그것을 했는데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 그래 이제 이때 술 관원장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히브리 소년이 생각이 나가지고 왕에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왕이 꿈 얘기를 다시 반복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랍비들은 어떤 것을 반복해서 얘기를 할 때,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일 때 그 차이가 조금씩 어딘가 보면 나타난다. 왜 그렇게 차이가 나타나느냐? 그것을 차이가 있는 것을 이제 그런 것은 무시하고 그냥 핵심만 봐라, 이렇게 어떤 랍비는 얘기하고, 아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을 때는 왜 차이가 있는가를 자세히 이렇게 또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것을 반복해서 얘기를 할 때 그때 보면 꼭 같지는 않게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라 이러면서 특별히 19절에 나일강은 신이라는 거예요. 그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인데, 나일강에서 살찐 암소, 아름답고 살찐 암소가 올라왔다. 그것은 아주 좋은 일인데 자기들이 섬기는 신으로부터서. 근데 아주 전에 본 적이 없이 아주 그냥 파리하고 흉측하게 생긴 7 암소가 애굽 자기들이 섬기는 나일강에서 올라왔다. 이런 말을 차마 이 히브리 자기들이 천하게 여기는 히브리 청년에게 얘기를 하기가 그래서 그냥 올라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또 처음에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16절에 그렇게 하고 25절에도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석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일곱은 그러니까 좋은 암소나
파리아 남소나타 7해를 말하는 건데, 이제 그 요셉이 말하는 것을 여기서 지적을 하면서, 풍년 드는 것은 한마디만 하고 흉년이 드는 것은 좀 더 길게 30절 31절에도 요셉은 이제 그 선지자적인 마음도 있고 또 하나님의 감동도 있고 하니까 이번 기회가 자기가 높은 지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바로에게 뭔가 인상이고 굉장한 그런 그 충격이고 확실하게 각인을 시키려면 아주 흉측하게 일어날 이 흉년을 부각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건 참 그 상황을 보고 지혜롭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좀 더 나은 자료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지만, 그리고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곧바로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문도 해 드는 거죠. 충고나 자문. 보통 이런 자리에서 그런 것을 하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신의 감동으로 이런 것까지 얘기를 했다고 본다. 랍비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수치를 탁 주면서 5분의 1을 저장을 하시오. 이렇게 그런 이게 사람들이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5분의 1을 저장하게 하고 각 성에 그리고 또 서로 이동하기 어려우니까 각 성에 곡식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저장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좀 망하지 않고 잘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바로에게 했고 바로는 아마 자기 그 수행하는 이제 장관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과 상의를 했다는 거죠. 상의를 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 요셉이 얘기한 그대로 이걸 잘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참 지혜가 있고 뛰어난 사람인데 참 요셉이 내가 볼 때는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요셉을 이것을 총괄해서 맡은 최고 책임자로 세우는 것이 어떻겠냐. 그렇게 했더니 거기에 장관들이 다 일치해서 수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을 총리가 되게 그러니까 바로 그 왕자 빼놓고는 모든 것을 다 주관해서 할 수 있게 이렇게 총리가 되는 아주 놀라운 극적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말을 나 빼놓고는 다 너의 말을 듣게 한다고 그러면서 그 인장도 주고 그리고 수레도 주고 참 높은 위치에 그리고 이름도 사브낫 바네아 그 이름은 숨겨진 것을 설명하는 자 이런 의미라는데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은 그 높은 지위에 합당한 이름을 지위에 오르면은 그렇게 이름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브낫 바네아 이런 말은 총리에 합당하는 그런 뛰어난 직위에 있는 사람의 이름이다. 또 요셉도 그 이름을 받고 그 이름을 쓰기를 좋아하는 것은 갑자기 총리가 누가 됐는데 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다. 그러면 이 소문이 그 히브리 사람 누구야? 본래 이름이 누구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야곱하고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알려지지 않아야 결국 와서 곡식을 사러 와서 내 밑에 와서 다 절을 하는 자기의 꿈이 실현되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자기가 자기의 이름이 바로 알려진 것을 원치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그런데 보디베라나 거기에 시위대장이 같은 사람이래요. 그게 보디발이나 보디베라 꼭 같은 사람이라 동일인이라 그래서 그 딸 아스낫이 여기에 요셉의 아내로 줬다. 그때 나이가
30세다. 30세에 참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꿈 해석해가지고 또 총리 같이 된 사람 누가 있지요? 다니엘. 예. 다니엘은 더 큰 꿈을 해석을 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그 꿈을 해석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더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은 다 뛰어난 사람이 되지 않는가. 적어도 총리가 되고.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생각 안 해봐서 모르시겠죠. 이 요셉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이런 때는 지금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전으로 이렇게 된 그런 구전토라는 있었겠지만은 성경도 없고, 그래서 참 어려운 가운데 실제로 잘 모르는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때그때 천사들 보내서 마지막에는 총리도 되고,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이 앞으로 무엇을 이루신다 하는 걸 다 기록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몇 권씩 다 주셔서 뭐 옛날에는 성경 없잖아요. 회당에나 가서 보거나. 근데 없는데 지금은 아주 그냥 하나님이 이루실 내용을 그냥 자세히 써가지고 그냥 그 책을 그냥 또 설명도 된 책도 있고 뭐 원본도 있고 뭐 번역본도 있고 다 주시고 또 그것을 해석하는 분을 보내셨어요. 누굴 보내셨지요? 저자이신 성령님을 보내셨잖아요. 옆에서 깨닫게도 하시고. 그러니 얼마나 참 축복이에요. 아주 그냥 그런 얘기도 다 쓰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된다 하는 것까지도 다 쓰셨는데,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은 너희가 무덤에서 일어나고 메시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왕이 된다는 거죠. 총리보다 더 높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총리보다 더 높은 왕의 위치에서 앞으로 1000년 왕국에 임한다. 그러니 요셉은 소년 때 꿈을 꾸고 그것을 늘 간직하고 그래서 결국 그 꿈을 성취를 해 나가는데,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주셨는데 그걸 참 믿음으로 성취하는 사람은 앞으로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제 요셉이 아들 낳아가지고 51절에 보면은 므낫세도 낳고 에브라임도 나오면서 지금 풍성한 풍년을 거기서 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풍년이 다 지나고 나서 실제로는 애굽이 풍년이고 또 총리로서 삶을 살지만 그러나 자기의 근본이 저기 가나안 땅이고 거기에 부모도 있고 형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애굽은 항상 어떻게 보면 나그네와 같은, 그리고 고난의 땅, 이런 그 마음에 늘 있을 거라고요. 주변은 풍성할지라도 거기에 완전히 동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은 애굽에 내려가 봤자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을 이렇게 좀 천시하고 같이 이렇게 섞일 수 없는 사람들, 경멸의 대상처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가 총리로서 다 호령도 하고 그러지만은 늘 그 외로움을 느끼고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랍비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흉년이 들기 시작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주린 백성들이 양식을 사러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왕도 가서 요셉에게 가서 애굽에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것은 증거는 찾을 수 없지만은 랍비 얘기는 요셉이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오니까 너희들 다 할례를 받아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불평을 많이 하니까 왜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냐 그러면서 이제 바로에 가서 항의를 하니까 가서 요셉의 말대로 들으라 지시대로. 그래가지고 요셉은 앞으로 그 히브리 족속 자기 부모와 형제간들이 내려와서 여기서 살 텐데 할례한 것을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경멸하게 할 테니까 미리서 이때 이제 할례를 많이 시켰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죽을 때까지는 할례를 했다. 이런 기록이 있는 모양이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